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위께 영광.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아내이고 또 며느리이고 나이가 들면 시어머니가 되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5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5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얘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리고 둘째로 얘야, 생일상은 대충 차려라.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대충 차렸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또 내가 며느리 때는 너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했단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조금 더 자거라. 아침은 내가 해서 줄게. 이 말 고지고대로 듣고 잤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집니다. 또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요?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수위 맞춰드릴게요. 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이것은 시어머니들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시어머니가 이 말 듣고 며칠 더 있으면은 왕따 당합니다. 또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형편 나아지면 더 많이 드릴게요. 근데 형편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가 하는 음식은 참 맛있군요. 또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군요. 셀폰으로 전화하면 되는데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지만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을 풍자하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헌신과 노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감사보다도 그 헌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어요.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내를 위해서 이것을 해줘야지 저것을 해줘야지 생각은 있었는데 하나도 실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만큼 특별하게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선물,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내가 문을 여자마자 한 손에는 선물, 한 손에는 꽃다발 들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자, 여기.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는군. 파이프에서는 물이 새고 아이들은 말썽 피우고 집은 고장나고 이제 당신이 완전히 술 취해서 들어왔으니 헛소리 나니 이 얼마나 힘든 날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렇게 참 남편들도 아내에게 많은 신경을 못 쓴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되어서 가정과 그 모든 가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어머니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세 번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둘째는 출애굽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누가 길렀죠? 애굽 공주에서 발견되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애굽 공주가 이 아이의 유모를 찾기 위해서 그 미디암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라나고 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혼란과 혼돈의 시대, 그 사사시대에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는데 사무엘의 제사를 함께 드리고 난 후에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었지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면서부터 전쟁에게도 이기고 독립국가가 되고 왕을 세움을 통해서 혼란의 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사무엘. 그는 누구에 의해서 길러졌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 연약한 여자, 한 취약한 여자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키워지고 양육받았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이가 유아기 때 어머니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 캐릭터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열심히 수고함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어린 시절에 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이 길러져요. 어머니가 잘 피드백을 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길러주게 되면 이 아이는 어머니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피드백을 잘 안 해주고 양육하지를 못한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이거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아이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한나에게는 그의 안전한 그 영적인 기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이었습니다. 한나는 절박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무엘상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전에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면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공격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심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한나와 같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자기가 그렇게도 바라고 있던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면 고통은 더욱더 가중하게 됩니다. 한나를 공격한 브닌나는 한나가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자식을 가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무덤에 넣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의 절박한 상처와 고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연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어렵습니까? 기도가 왜 어렵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당장 절박하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 침묵의 시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하면서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기도 전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기도가 길든지 아니면 조금 짧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속으로만 기도하는데도 입술로 그것이 움직이듯이, 입 밖에 나오듯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옆에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술 마시고 와서 여기서 술주정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나를 책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술주정을 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전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사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 힘들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의 시대. 엘리 제사장의 책망에 대해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의 믿음이 신실한 것을 알고 그 기도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 제사장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확신하니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괴로웠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웠는데, 제사장이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음식도 먹고 안색도 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낙심케 되는 방해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한나를 낙심케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합니다. 이 야단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한나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데 결국 돌아온 소리는 술 취해서 저러냐? 이런 소리만 돌아오다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두로에 있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대답은 때론 보면은 나쁜 남자처럼 대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한 남자, 나쁜 남자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신문에 봤더니 나쁜 남자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쁜 남자가 정말 배드가이 이런 게 아니라 거칠게 됐다가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남자가 한국에서는 또 아주 인기 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아팠는데 아내가 아팠을 때, 아니 너 왜 이렇게 수시로 아프냐? 라고 뭐라고 해놓고 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 옆에서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다 나았나? 내가 이제 죽을 끓여놨으니 이 죽 먹고 힘내거라 하면서 가는 남자. 이게 나쁜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이?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 말은 네 소원을 들어주려니 차라리 개에게 떡이나 주겠다. 아주 그 여인을 비하한 거죠. 그 여인에게 아주 나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심지어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설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당신이 뭐라고 비난하는지 간에 그래요.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당신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지녔구나. 복된 자로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말은 기껏해야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술이나 그만 마셔라. 이때 한나가 마음이 조금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아니 당신은 제사장이면서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여 하면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듣고도 겸손하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존심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또 의심을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한마디 툭 던질 때 이때 어찌 이럴 수 있냐 따지기보다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기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렇게 낙담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그 응답을 받고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원통함과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죠. 이 분노와 좌절, 슬픔, 완전히 디프레션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놓아놓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그 제사장의 말에 차분히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마 제사장 중에서 가장 믿음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진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엘리는 한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지 그 기도의 제목은 전혀 몰랐지만 분명히 저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뭔가 그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이 믿음이 떨어진, 영성이 떨어진 제사장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응답해 주신 것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슬퍼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곳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귀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가문과 집안은 매우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해결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쁜 남자처럼 대답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어머니가 막 잔소리하면은 자식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헤매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때를 알고 있었어요. 여인이여, 어머니여,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거라. 준비하고 있거라. 준비를 시킵니다. 하인들은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물을 따랐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그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됐으니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릴 때는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으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준비, 종교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 약속의 응답이 지연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낮게 낮아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바닥을 친 그런 연약함과 자존감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한 갈등과 좌절과 디프레션 가운데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고 밤에 잠도 안 잘 정도였는데 그 모든 감정의 격동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주님께 다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이제는 고통과 아픔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상한 마음, 그의 고통,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 숨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마음대로 표현 못하고 슬픔도 마음대로 표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숨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모두 받아주십니다. 상한 감정, 바닥이 된 감정,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감정, 오직 주님께서만 다 받아주시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유아기 때 어머니로부터 어떤 양육 방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한나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젖될 때까지 어머니 품에 있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젖될 때까지 나이가 당시로서는 3살에서 5살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유아기를 어머니와 온전히 보낸 거죠.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충분한 영적 양식을 받았고 신앙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마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많이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 그 믿음의 힘, 그의 일평생의 자산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모두를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나라는 연약한 여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여인이지만 그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위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후원이 결국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공동체와 그 민족의 운명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중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심한 좌절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마음의 고통,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다 쏟아대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음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엔 기쁨과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찬양, 기도에 대한 응답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시대와 역사를 이뤄가는 새로운 인물이 탄생되게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나의 모든 감정들, 괴로움과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목, 주님 앞에 쏟아넣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마음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어머니로부터 양육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렸나이다.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에게 함께 있는 줄로 믿사오며 어머니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방해와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나와 같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